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이 왜 필요했는지 한번 조금 앞에 이야기했던,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좀 점검을 하고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 기독신자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기독신자들이 형편없이 교회 한두 번 출석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교회 못 나게 하니까 안 나온다든지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접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들었고 영접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독자가 해당되는 첫 번째 독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큰 결단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단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마 조금씩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어떤 결단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행하는 그 이전에 그런 어떤 제사 예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독교의 예배로 전환을 한 거예요. 이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아예 종교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면, 원래 교회도 뭐 성당에도 아니면 어디 뭐 회당에도 안 다녔던 사람이면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오니까 처음으로 이런 데 왔으니까 오히려 더 나갈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모였다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구약 39권의 빠삭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결단을 했어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전에 생활했던 그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 모임에 간 것이 아니고 기독교 예배 모임에 가기 시작한 거죠. 그 예배의 모임을, 그게 뭐 가정 예배든지 지역의 모임이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풍성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기뻤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막 기뻤어요. 처음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은 뭐 할례를 받았던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오직 세례로 바뀌었다는 세례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세례를 직접 받고, 예전에 그런 어떤 예전의 생각은 완전히 씻기로 생각을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위기가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에는 그냥 교회 바꾸어도, 종교를 바꾸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이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 기독교 이상한 종교를 믿으려고 그러냐. 그냥 한두 번 가는 줄 알았더니 너 그거 폭 빠졌다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인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로 핍박하고. 너 계속 그렇게 계속 고집해 나가. 그런데 그 나가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 하니까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핍박을, 강도를 높여서 너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 그러면 너 우리 공동체에서 너 안 끼워준다. 너 장사 못해. 우리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모임 여기 너 못 끼워줘. 네가 그거 계속 고집한다면.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돈 버는 일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에 누가 도둑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집의 재물을 막 훔치고 가져가는 거야. 경찰이 있어가지고 딱 막아주고 하면 좋은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막 잊어버리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막 행복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막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엔 방해가 위협으로 핍박으로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누가 유대인 기독신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 쭉 예전에 알았던 그 구약의 개념하고 완전히 그거는 상징이었고 새로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다 설명하고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전의 사람들이 말하고 너 왜 그 이상한 것 나가냐 그러냐 늘 이거 드렸던 대로 종교생활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을 허락하시고 제사장들을 제도를 왜 주셨는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이런 것 앞에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흔들려. 신앙적으로 다시 잡아주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 계속 사람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야기를 좀 들어가게 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축복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가 하면 이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믿음으로 축복했단 말이면은 그러면은 좋은 말이니까 우리 축복 복이 있으라라고 얼마나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그 같은 개념이겠구나 생각하면 틀려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그 개념은 칭찬해 주는 거, 막 복 빌어 주는 거, 좋은 말 많이 해 주는 거, 잘 되라고 그러는 거, 막 번창하라 그러는 거, 돈 부자 되라 그러는 거, 건강해지라 그러는 거, 나으라 그러는 거, 막 형통하라 그러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전혀 다르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흔들리는 유대 기독 신자들을 믿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데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기를 원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축복했던 이삭과 야곱의 상태를 조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상태를 믿음을 가진 이삭과 야곱의 그 상태, 그 상태를 생각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적어도 이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곧 계시, 약속을 알았어요. 이삭과 야곱이 오늘 소개할 두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늘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 믿음의 상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구절에 찾아가서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삭이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야곱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내가 그냥 이삭이 말했지만 이삭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정확하게 보여져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다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주고 잘되라, 그렇게 형통해라, 이게 아니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 사람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손주에게, 후손들에게 지금 전달하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해를 시키면,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말고 그 뜻 당연히 알아야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계시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례는 이제 구약에 좀 이따가 잠깐 살피겠지만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말을 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아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하게 흉내를 내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성경에 합한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이 합한 말이라면 저는 성경의 진리에 합한 말 같아요, 하나님.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내는 거지. 근데 어떤 쪽에 봐도 이 말은 틀림없이 진리야. 어떻게 오해할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꼭 맞는 말이라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혹은 충고하거나 살리는 말이라. 그 합한 말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때에 본인이 원해서 했지만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에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제 아들 에서한테 이삭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너희한테 실컷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고기 좀 잡아와라. 사냥을 해서 사냥한 좋은 고기로 나를 좀 배불리 먹고 그러면 축복을 해주겠다. 구약의 장면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엄마 리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너 형한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내 말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말만 듣고 염소를 잡아와. 염소를 잡고 염소고기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틀을 다 이렇게 손에 다 이렇게 입혔어. 마치 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형으로 속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인 줄 알고 처음에 에서에게 복 주려고 했으니까 그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뭐부터 쭉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뒤에 사냥을 하고 들어온 에서가 왔는데, 다시 아버지 고기 잡아와서 왔습니다, 요리해와서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아까 왔지 않느냐, 벌써 다 축복을 해줬는데 하니까 막 에서가, 그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 왜 저한테 축복을 해주셔야죠, 왜 막 욕을 하는 거지, 동생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벌써 동생에게 다 축복을 빌어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해줬는데 말을 해줘, 축복을 빌어줘.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한다면 좋은 말은 야곱에게 해줬기 때문에 에서는 빠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복되는, 우리가 좋게 축복해줬다고 말해주는 좋은 말은 사실은 야곱한테만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다 축복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다른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한 것, 물론 쏘갔지만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해줬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축복 같지요. 근데 다시 에스가 들어와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했는데 그에게도 필요 줬는데 저 같았으면 내 마음대로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나인 아버지 나한테 있다고 하면 첫째 아들에게 줘야 될 복을 둘째가 가로챘으니 취소하고 실수 미안 아까 한 거 다 거짓말 그게 그 못된 놈 하면서 큰아들 이리 와봐라 해서야 다시 이야기한다 하면서 다시 정정을 해서 큰아들에게 복을 줬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복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에세에게 하는 복의 내용이 저라면 아까 그게 진짜 좋은 복이라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너도 부자가 되라 아니면 너도 대통령 되라 너도 대통령 되라 다 이 말 했을 텐데 대통령이 한 해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복 빌어준다고 너도 대통령 되라 너도 대통령 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대통령 되라 그랬으면 너는 국무총리 되라 그러든지 해야지. 근데 지금 제가 아버지라면 좋은 말만 해주는 거라면 그래 너도 복 받아라 똑같은 걸 가지고 너도 복 받아라 해야 되는데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되는지를 계시해 주셔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안 이삭이라서 아까 좀 전에 축복해 줬던 야곱에게 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지금 빨리 읽어서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까 야곱에게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했는데 에스에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은 너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이슬이라고 아까 축복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는 야곱한테는 속아서였지만 야곱한테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니 해서 힘이 있고 막 아주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하니까 칼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단 말이지. 칼밖에 없어. 계속 싸워야 돼. 계속 나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워서 이겨내야 돼 매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복을 비는 거예요. 저가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좋은 말을 해줘도 한 번 더 해줄 텐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이삭이 축복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축복을 입맛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해주는 자식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고 싶다고 막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오직 내가 잠깐 에세에게 주고 싶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야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을 뒤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어쩌면 아차라고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맞아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한다고 하셨지라고 깨달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가 하나도 틀어짐 없이 나의 이삭의 그 중간에 아버지의 생각대로 막 흔들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원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반감되지 않고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을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스에게도 말한 것이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그랬던 축복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했던 장면 중에 이제 야곱이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지금 장면이에요.
야곱이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이야. 일생을 다 살았어. 죽기 전이야. 코로나 상황이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려울 때에, 아니면 지금 폭삭 망했어. 아주 위기의 상황이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죽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일 죽는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지금 이제 그 장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요셉은 당연히 큰 아들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도록 하면서 아버지 오른손이 므낫세가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왼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쪽 요셉의 오른쪽에. 그래서 아빠가 므낫세 형한테 축복을 오른쪽에 권세 있는 손으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왼손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장면이 야곱의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어긋맞게 해서. 이게 어긋나게 축복을 하는데, 먼저 축복을 하는 것이 형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래, 아차 싶어서 요셉이, 아버지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큰 아들이 므낫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잘못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아들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축복이 이 므낫세하고 다른데, 둘 다 축복을 비슷하게 했는데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하고 이 므낫세에게는 좀 작은 축복을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는데,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자녀들 후손들의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도 므낫세를 축복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복 받을 거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손을 어긋맞겠어,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통일 왕국이 되었다가 금방 솔로몬 밑에부터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는데, 위에 10지파, 밑에 2지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구약에 이때부터 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지금 축복해줬던 이 둘째 아이가 얼마나 크게 다른 지파들보다 크게 큰 지파로 인정받는지,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안 알려주셔도 이 축복을 해주는 야곱한테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축복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 말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더하거나 빼지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분명히 보여지는 믿음으로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보여지는, 믿어지는 그대로 축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방금 앞에 죽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뒤쪽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대목인가 하면, 구약에 어떤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구약이 이 장면이에요.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는 이 장면이 방금 읽어줬던 이 장면이라는 거죠. 이 장면을 다시 구약이 방금 읽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내가 곧 죽거든.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지금 있는 땅은 네가 있는 이 지역 애굽의 총리로 네가 있고 이 지역은 지금 애굽 땅이다. 근데 지금 내가 곧 죽으면 나 이 땅에 묻으면 안 돼. 나는 어디에 묻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묻어야 돼. 야곱이 한 말이에요. 네 약속해. 꼭 나를 가나안 땅에 묻겠다고 약속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시신이 지금 어디에 묻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나의 시신은 여기에 묻으면 안 돼. 왜? 나의 시신은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또 앞으로 있게 될 바로 그곳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마지막 순간에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한번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끝이니까 마무리 정리 잘하고 나 그냥 갈게 천국 가면 좋고 뭐 아니라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시간 있게 여유 있게 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야곱은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확신, 마음속에 드는 확신, 약속은 사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그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시신을 지금 이곳에 묻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 그곳이 내가 묻힐 땅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틀림없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라는 이 믿음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히브리 기독인들을 흔들린 이 사람들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을 곱게 잡고 있는 개념으로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순간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는 죽음의 시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아니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히브리 기독신자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혹 온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기독교인들을 살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친구들이 아니면 이 가문에서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흔들려가지고 전부 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을 하고 행할 수 있어서 마치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삭과 야곱처럼 그게 축복이라고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끄실지 택한 백성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90, 100년의 마지막이라면 정말 불쌍한데 천국이 있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조금만 보지 말고 넓게 봐서 저게 그 영원한 것을 정말 크게 깊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서 요 살아가는 이 좁은 이 100년의 삶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말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